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청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을 또한 드려질 때마다 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전탄꾼으로 보내며 이리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 같이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사람이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하러 또 말씀을 들으러 또 찬양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가지고 저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많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맞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에 따라서 때론 구매를 잘할 때도 있지만 막상 잘못 구매해서 반품 처리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선택은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선택한 결과 라합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전탄꾼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엿보라 하는 것은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꼭 지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정탐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한 철저한 계획입니다. 주 전장꾼은 여리고성을 점탐할 때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주인공을 방해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전탐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탐꾼이 이곳에 왔는지 물어보았지만 라합은 이미 그 전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마치 금방 따라가면 전탐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라면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는 그 정답군을 못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 상황에 들키게 되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 라합은 그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라합은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책에 쓴 저자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참 읽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모든 행동과 말투와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들의 위로가 되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실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라합은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에도 전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라합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명시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는 우리는 참 실천에 있어서 약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의 가기에는 내려놓아야 할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 듣고 알았기에 라합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라합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신론적, 즉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이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2025년 표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 성국 영신 예배 때 또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표어를 보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죠. 또한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긴 결과 이 라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결과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또 자기가 정탐꾼들에게 베푼 결과 증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표는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주기를 구원의 요청을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언약 체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합은 박학되며 처형될 줄 알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라합에게 생긴 이 믿음이 기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 라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았기에 나의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 위기 속에서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언약대로 그녀의 가족 둘을 살려주기 위해서 창문에 달아놓게 한 그 붉은 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소망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놓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라합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에 믿음의 선택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 명예,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로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들, 옳고 그름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지금 당장은 아깝고 억울한 것 같지만 믿음의 선택한 결과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기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내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고 또 어떤 선택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인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워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니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일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하면서 2025년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믿음의 선택한 결과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선택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히시길 기대하면서 2025년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더욱더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믿음의 또 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 2025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과 간절함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